네, 오늘은 특별히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어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뭐라고 정의했는가 하면 도전과 응전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도전과 응전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담론을 이 한마디로 이렇게 담아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어떤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역사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놀드 토인비가 반드시 이 청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덧붙여서 도전과 응전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청어의 법칙을 들어보면 도전과 응전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영국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생선은 청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선 좋아하시죠? 저는 뭐 고등어, 이면수, 꽁치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아직 청어는 안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 고등어과에 이렇게 속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쉽게 이렇게 먹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청어가 잡히는 곳은 북해나 베링 해협 같은 영국과 떨어진 먼 바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청어를 먹기는 그리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러오는 동안 모두 죽어버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선을 먹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유가 있는 영국의 가정에서는 아침 식사에 청어를 빼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냉동 청어는 소금을 절이거나 구워서 먹고 살아있는 청어는 회를 떠서 날것으로 먹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청어를 어떻게 하면 먼 바다에서 살아있는 동안 산채로 유지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그 묘안으로 청어를 가둔 수조 속에 청어의 천적인 이 물고기를 넣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물메기라고도 하고 물텀봉이라고도 하는 메기과에 속하는 이제 그 고기를 몇 마리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한마디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겨서 오랜 시간 동안 죽지 않고 영국인의 식탁에 살아있는 생선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이 아놀드 토인비는 가혹한 환경이 문명을 낳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역사 이론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청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절망, 실패, 좌절, 낙심으로부터 믿음과 말씀으로 도전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이 물메기가 고난처럼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금방 게을러지고 영적인 생명력이 약화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건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어의 법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청어의 법칙에 반대되는 게 또 있습니다. 도도새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도도새. 인도양 작은 섬 모리셔스에서 서식하는 새입니다. 에덴 동산같이 아주 평온하고 아름다운 섬이 바로 이 모리셔스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은 천적이 없다 보니까 이 도도새가 시간이 지나면서 날개가 퇴화되어 버렸어요. 자기를 잡아먹는, 그래서 막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긴장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그런 긴장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도도새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섬은 먹잇감이 넉넉했기 때문에 천적도 없는 데다가 뭐 굳이 날지 않아도 쉽게 먹잇감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날개가 퇴화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개는 가지고 있으되 날개지 타지 못하는 이런 이제 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 선원이 이 섬에 도착해 보니까 이런 새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도새라고 하는 새가 멍청하게 사람만 바라보고 날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에 도착한 이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날지 못하는 이 새가 너무나 쉬운 먹잇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보 멍청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도도새는 바로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옆 사람이 바보 멍청이 같으면 뭐라고 별명을 지으면 될까요? 너 도도새 같아 이러면 되겠죠. 예. 도도새 있나요? 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이 섬에 유입되면서 이 도도새를 잡아먹게 되고 결국은 멸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삶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병들고 영적인 또 어떤 생명도 약화되고 믿음의 날개짓하며 비상해야 될 그 영적인 기운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청어의 법칙 속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도도새의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뭘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어떤 환경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편리함과 편안함만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한다면 잠시 잠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 인간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청어의 법칙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고 도도새의 법칙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고 있는 그 신분을 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내가 목사지, 내가 교인이지, 내가 사장이지. 우리는 우리에게 불려지는 많은 신분과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어딜 가더라도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사장의 행세를 우리가 하려고 하죠. 그것이 나쁜 갑질로 드러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교양을 갖추려고 하고 예의를 갖추려고 하고 댐베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지는 그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신분이 있죠. 가정에서 불려지는 신분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려지는 신분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뭐 이런 동호회 또 뭐 무슨 향후회 등등 많은 우리는 만남과 모임 속에서 우리에게 붙여지는 그런 신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떤 신분보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신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대통령의 자녀 자기를 막 밝히면서 떠버리고 그렇게 다닐 수 있나요?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보좌관이 헐 따라다니고 특별한 차를 타고 특별한 사람이 늘 나를 지키고 그러나 불편하죠.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신분은 품위를 유지하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어떤 긴장감이 있어야 되고, 그 신분에 어떤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치명적인 그런 또 마음에 또 상처를 받게 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신분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그 어떤 신분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무상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이름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는 부모를 닮죠. 예, 저희 아이들도 엄마 반, 아빠 반. 어떤 놈은 아빠를 더 많이 닮았다. 최근에는 우리 딸 인영이가 집에서 아빠 발을 보면서 크기는 좀 다른데 어쩜 모양새가 그렇게 똑같은지 뭉퉁하고 두툼하고 모양 없고 어떡하겠어요. 아빠 모양이 그래서 그렇게 닮은 것. 그게 좋든 싫든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꼬리도 닮고 귓볼도 닮고 생김새도 닮고 목소리도 닮고, 그죠? 이목구비, 습관, 작은 행동까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습은 어쩜 나 닮아서 그러냐고 이야기하지만, 나쁜 것은 어쩜 네 아빠 닮아가지고 네 엄마 닮아가지고 부모냥이냐고 그러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모로부터 닮고 또 나의 자녀가 나의 모습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비죠.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을 때 엄마 아빠를 닮아서 나온 그 첫 아이를 보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닮은 꼴, 아들이건 딸이건 닮은 모습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참 신비한 그런 이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믿음의 자녀는 누굴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네. 우리는 혈통적으로 부모를 닮고 부모를 닮아야 된다는 이치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얼마나 닮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닮은 속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감추고 안 닮았다고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닮아야 되고 닮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자녀로서 무엇을 닮아야 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이 형상, 우리 다 이미지가 있죠. 우리는 사람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밝다, 어둡다, 딱딱하다, 우리는 다 이미지에 대한 느낌을 우리는 다 표현합니다.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이미지를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도 어딜 나들이를 잠깐 하고 왔는데 그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목사님 아니시냐? 그러니까 참 우리는 자신의 어떤 신분을 속일 수 없는, 우리 어떤 이미지를 속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정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학에서 다양한 대상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자연, 성경, 그리스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자연, 성경,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현재 상태에서는 자연,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자연에도 감추어져 있고 우리 인간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져 있고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혈통의 유전적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복음성 있지 않았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네? 네? 무슨 말이었어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상대방의 눈빛 속에 표정과 얼굴 속에서 그 사람에게 고여있는 그 사람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모습 속에서 금수의 모습을 보면 곤란합니다. 그죠? 우리 왜 사람이 어떤 양심을 잃어버리고 악하고 그죠? 더러우면 짐승만도 못한 하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짐승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감춰져 있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감춰져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 발견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왜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어떤 성품 많이 닮지 않습니까? 급한 거, 조급한 거, 무서움을 잘 타는 거, 어두운 데를 싫어하는 거, 뭐 그냥 고기를 싫어하는 거, 뭐 어떤 그런 습관, 생리적인 거, 그리고 습관적인 거, 성격적인 거 다 닮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면 성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가족도 사랑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다 마음에 드나요? 내 몸에 사는 자식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회초리 들고 야단치고 뭐 나가 죽으라고까지 하시나요? 나가 살아는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가족을 사랑하고 낯선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지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미워하고 그리고 탐욕과 음욕과 물욕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 모든 마귀의 속성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인내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배려와 섬김과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드러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참 이런 고민 많이 하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내가 결혼 상대자로 누굴 만나도 혹은 누굴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을 헤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삶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정도는 암송해야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가 쉬울까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요 항상 웃어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웃지 않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죠? 반대로 웃으면서도 마음속에 슬픈 감정 가질 수 있어요. 웃으면서도 마음속에 아주 누군가를 미워하고 나쁜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웃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 항상 웃어라 하면 힘들 것 같아요. 겉다리고 속다리게 행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웃지 않아도 좋다. 표정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인상이 좋지 않아도 좋다. 왜냐하면 타고난 유전적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웃는데 웃는 게 아닌 표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까닭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생로병사, 우환질고, 희로애락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신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신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간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로 지키면서 지난 반년의 시간 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웃을 수 없고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범사에 감사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분명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이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돼요. 월급 탈 때만 기뻐하고 보너스 탈 때만 기뻐하고 누군가가 맛있는 거 사주면 기뻐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라면 먹어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네. 아침 안 먹고 와서도 기뻐하고 네. 아침 안 먹었죠? 우리는 기뻐함의 어떤 조건을 자꾸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까닭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권세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바로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모든 소유와 그 아버지의 모든 신분과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한테 상속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만큼의 부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됨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힐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됨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을 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수반되는 권세가 약해지는 거고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권세와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던데. 예? 막 팔기도 하고, 예? 버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빼놓고.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그 하나님의 본성적 마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성과 악함이 내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하나님은 소리 여기지 않습니다. 늘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사는 법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하기를 원하는데, 제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감사 테라피, 즉 감사로 치유하는 방법을 말했는데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당신이 멀리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겐 잠시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은 교인의 찬송가 음정이 틀리게 들린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다드림 찬양대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가 이렇게 틀리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 귀가 모든 것들을 다 잘 수용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가운데 뭐가 어떻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아름답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의 조건과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난 상반기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이 마비되고 모든 분야마다 많은 어려움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너무나 잃어버린 것이 많고 안타까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생각하면 쉽게 감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소유와 만족과 결과로만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내 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죠. 보리맥자, 그 다음에 맥추, 보리맥자가 되는 거죠. 보리를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보리 추수는 이스라엘에서는 첫 수확이에요. 그래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는 뭐 보리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추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맥수절을 지킨다는 게 좀 생뚱맞고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절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맥수절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 시대 상황에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삶에 베푸신 처음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지난 반년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 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사이 세상 법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눈이 뜨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공익,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예방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야 할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세상 법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은 법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신앙마저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키고 따라야 할 믿음의 법이 있고 말씀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